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플루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나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여 소리내어 울라. 달콤한 포도주가 너희 입술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내 무화과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들이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던져버려서 나뭇가지들이 하얗게 됐다.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붉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듯 통곡하라.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곡식 제물과 전제물이 끊기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통곡한다. 들판이 황무지가 되고 땅은 신음한다. 곡식을 완전히 망쳤고 새 포도주도 말라버렸으며 기름 생산이 멈춰버렸으니 말이다. 농부들아 밀과 보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들판에 추수할 것이 사라졌다. 포도나무가 말라버렸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렸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말라버렸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언서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비유적 언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상징적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 예언서의 내용들을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엘서는 오늘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 외에는 사실 명확하게 이 요엘서의 어떤 배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이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엘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요엘서는 유다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과 3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말했고 유다를 남유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스라엘을 유다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또 성전에서 이 있는 것,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성전이 있다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멸망 전이었거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상황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선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요엘서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여러분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을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타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요엘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요엘서는 세 장밖에 되지 않은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의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개의 구절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 찬양으로도 지어진 내가 내 영을 여호와 그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유명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유명하죠. 또 다른 하나는 이어서 나오는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인용한 이 말씀, 이 모체가 되는 말씀이 요엘서에 대표되는 두 가지 말씀인데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우리가 요엘서 자체는 잘 모르더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우리가 여러분 3장의 분량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요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번에 걸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책. 그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뭐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언서들이 그렇긴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요엘서의 중심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16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장차임한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5번이 무려 이 작은 책 요엘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세 장에 불과한 책이 이 5번이나 여호와의 날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과 내일 본문인 1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명확하게 심판의 날입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셔서 그날에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1장에서만 끝나지 않죠. 월요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두 번째 재앙에도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데 이 두 번째 재앙은 달라요. 잘 훈련된 군대가 그 멸망을 향해서 진군하는 모습으로 이 메뚜기 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언은 둘 다 메뚜기 떼인데 확연히 다르죠. 1장의 메뚜기 떼는 무작위로 온 땅을 뒤덮어서 초토화시키는 심판을 보여주고 두 번째 잘 훈련된 군대도 동일하게 다 초토화시키지만 굉장히 잘 훈련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와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메뚜기 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뚜기 재앙 모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유다 이스라엘을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하게 될 이방 군대의 공격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순종했던 그들의 어떤 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또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두 번째 정교하고 일사불란한 군대의 모습을 한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날에 주님께서 이끌고 오실 하늘의 군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만 행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함께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통곡하고 후회하고 멸망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한 재앙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도록, 그래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는 재앙의 경고가 분량으로는 훨씬 더 많지만 사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월요일 본문인 요엘서 2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요엘서 2장 12,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재앙을 말하는 것, 겁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내 말을 그냥 잘 들으라려고 겁을 주시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 돌아오라는 것,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사귐을 지금부터 누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2절에 장로들아 라고 말하면서 재앙을 말해요. 또 내일 본문의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아, 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먼저는 장로들, 제사장들, 제단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본이 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의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사실 먼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잘못 행하고 그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이킬 이유를 모르는 사람, 회개할 이유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말씀 앞에 진정으로 그 날이 내게 임할까 봐, 도적같이 임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불편하여서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분과의 연합을 맛본 사람만이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그런데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5절을 보면 깨어서 돌아오라고 말해요. 술 취한 사람들에게 깨어나 울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서 탐닉하고 만족하고 게으름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매몰되어져서 영이 마비되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냥 마비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깨어나라. 거기서 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 때가 아니고 즐기고 취해 살 때가 아니라 재앙이 너를 덮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이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리듯 평화롭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닥친 고난 자체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직장이나 관계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그 자체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께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하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처럼 삶의 현실로 인해 어떤 이유로 인해 기쁨이 다 말라버렸고 고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메마름으로 인해 또 나의 고통으로 인해 메마른 것으로 인해 절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 것으로 인해 절규에 마땅한 인생이 바로 믿는 자의 인생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요엘은 1장 3 절에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 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와 그 자녀와 그다음 자녀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앙 교육은 철저하게 가정 교육을 통해 전수되고 전수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살아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과 순종을 가진 한 사람은요. 공동체 가운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12 명만을 선택하고 그중에서 3 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관계를 맺어 주셨죠. 바울 한 사람이 열방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한 사람을 통해 무뎌졌고 마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이곳 아부다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깨우고 또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경종을 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기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생활의 패턴이 우리가 주일이 아니고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순이 아니고서는 다른 성도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더 말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더 함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양육이든 순모임이든 예배든 또 아울리치든 어떤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한 대로 그것을 선용해 서로의 믿음을 깨우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회개하는 하나님의 심령이 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 참된 기쁨과 연합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를 깨우는 일에 우리가 등 함께 사용되지고 드려지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